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설교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22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아닌데도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교회력에 따른 렉셔너리에 이게 이 텍스트가 2월 13일자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설교 준비할 때 그 세 본문, 구약, 그리고 서신, 복음, 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3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 얘기 지금 할 필요가 없죠. 네, 복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쓰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 관점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연히 받아볼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재미있는 편이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런 표현을 처음 읽게 되면 저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혹은 배교자들을 가리키나. 어쨌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기서 부활이 없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부활이 없다는 것인지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 부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오죠. 세 가지는 아니네요. 우리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부활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복음서하고는 달리 이 바울은 대단히 이 사변적으로 씁니다. 좀 특이해요. 제가 누가복음 톱페일기 그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부활에 관한 거거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바울의 방식이고요. 바울은 부활을 서사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부활이 무슨 의미냐 그걸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서사입니다. 뭐 마리아가 찾아갔다든지 또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갔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왔다든지 심지어는 뭐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11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 믿지 못하던 10명이 있었을 때에 도마는 빠지고 10명이 있을 때만 나타났다가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나타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게 이제 서사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서사가 성립되기 전에 바울의 신학적인 진술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리스도교의 본래 내용을 가장 잘 전합니다. 이 복음서는 뒤에 기록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뭐 그런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돌아갑니다. 그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성서 신학자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다 동의한다기보다 권위 있는 성서 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 신자들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 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제해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영주주의자들이 대단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큰 세력이었어요. 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영지주의가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뭐 이래서 뭐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으로 충분합니다. 막 거기에 관한 책이나 논문도 많죠. 이 영지주의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잘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그리스도론 명제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것도 영지주의자와의 대결에서 나온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인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또 반대로 신성을 약화시키고 인성만 강조하는 어, 학자들이 그런 파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습니다.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온실 안에서 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잘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 이단 논쟁 가운데서 기독교가 성립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교는 피해의 역사다. 피해의 역사. 이단 논쟁이니까요. 영주주의자들의 세력이 막강했기에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 당시 정통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한 거죠. 주로 그들은 이제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교부들이요. 자, 영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영육 이원론이고요. 예수님의 그 육체성을 부정하고요. 그래서 가연설에 떨어졌어요. 뭐 그런 건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은 그런 용어를 들으면 일단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 가연설? 뭐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얘기가 단어가 나오지? 아, 그거는 신학교에서만 하는 이야기지. 그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전문 용어를 우리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 용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종말론, 예, 성화론, 이게 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좀 불편하죠. 예, 뭐 설교가 신학 강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신학 이론을 뭐 자질구레하게 아주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다루는 거는 설교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신학적이어야 됩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는 신학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학도 거기에 여러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이 의학을 전공했다가 나중에 설교자가 된 사람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에, 정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죠. 에,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는데 도움이 많았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나네요. 설교는 조직신학적이어야 된다고 그가 주장했습니다. 조직신학이 탄탄해야 설교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보수적이거나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그의 글이나 설교 이런 것들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의 에, 그 어, 주장들, 영지주의자가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바울이 이 부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겐 이런 요소가 아주 많아요. 부활이 뭐냐? 이건 우리 설교자에게 그리고 설교자의 버금갈 정도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기 삶의 중심축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늘 붙들고 있어야 될 화두에 속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요. 이제 화두라는 말은 이제 이게 왜 화두냐 하는 건데 화두는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죽나? 이제 뭐, 그 뭐 선성 불교에서 화두를 붙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왜 바람이 부나? 기와장이 왜 떨어졌을까? 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나? 뭐 그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딱 붙들고 그 현상들이 담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세계로 뚫고 들어가는 그 마음 공부가 화두거든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화두가 꼭 마음 공부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두 가지 생각이 막 겹쳐갖고 그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 붙든다는 것은 그걸 딱 답을 얻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답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샘터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그 집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 스스로 설교자로서 설교자의 역할이 회중들에게 어떤 딱 떨어지는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일이다. 그 말이죠.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고 있는 것도 뭐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그 큰 스승들에 비하면 어린아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기가 정말 망설여집니다. 이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되긴 하죠. 더 자신감 있게 뭐 막 확실하게 던져줘야 신자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거기서 그 설교자의 확신 속에서 위로도 좀 받잖아요. 근데 그런 은사들이 있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잘 못하니까 그 잘 못하는 사람이 그 흉내를 내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내가 그 위대한 그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에 비해서 너무 아는 게 없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답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물리학자들이 어떤 물리적 그 어, 대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잖아요. 끝, 자연과학도 끝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노벨 물리학상을 혹은 화학상을 탄 사람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더한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떻게 단답식으로 끝나겠습니까? 물리학을 물리학이라는 단어를 말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네요. 그 물리학과 수학이 다 연관되잖아요. 물리학자하고 수학자는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 수학 공식, 수학 문제를 어떤 위대한 수학자가 풀었다. 드디어 뭐 100년 만에 풀었다. 500만 뭐 하여튼 100년 만에 풀었다. 뭐 50년 만에 풀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이상하다. 그렇게 뛰어난 수학자들이 왜 저 문제를 풀지 못하지? 수학은 탁탁 떨어지는 거고 뭐 이 정도까지 발전했으면 모르는 게 없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도 나오고 뭐 인공지능 등등 해서 그 탁 넣으면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못 푸는 문제가 있고 뭐를 못 푸는지도 사실은 수학자들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수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각형 안에 있는 요 답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수학 자체가. 수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 그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어느 누구도 그 세계를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조금 옆으로 제가 말이 갔습니다만 부활도요. 그렇습니다. 난 뭐 부활에 확신이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아, 이렇게 던진 거로 기억하는데
음. 또 깜빡 지금 말하다가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꼭 말할 거를 놓쳤습니다. 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제가 원고를 딱 준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라서요. 생각이 말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이렇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몇 개를 잡아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붙잡는 그 순간에 약간 다른 생각을 하면 사라져 버려요. 지금 부활의 화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떤 뜻이냐를 계속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물리학도 그렇다. 그리고 또 수학이 좀 특이하다. 그게 철학과 철학 개념은 철학이니까 그 어떤 세계에다 알아가는 거 수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4 더하기 4는 8이다. 이게 수학이라고 알잖아요. 그거는 계산기고요. 수가 어떤 세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뭐 하,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음,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음,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된 단초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했냐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살아나셨으니까 그렇게 선포한 거지라고 말하면 그럼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부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어저께 그 설교 부활 요 주제 지금 복기를 하고 있는 이거를 준비하고 하다가 또 실행하다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설교자의 자리가 어떠냐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까 설교를 제가 1, 2년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음, 뭐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요 작업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 한 생각이에요. 뭐,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 문 작성하는 거는 쭉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역사에 남으니까, 앞으로 20년 정도 더 설교문을 쓴다면 하루 1년에 50편, 그러면 10년이면 500편, 뭐 1000편 되겠네요. 제가 대구센터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내년 6월이면 20년이에요. 그동안에 한 설교를 다 합하면 1000편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좀 더 하면 한 아니죠. 아, 1000편. 그럼 2000편 정도 되네요. 제가 아주 제 설교가 고품질의 예, 그런 퀄리티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그냥 헛된 소리는 많이 하지 않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2,000편 정도 교회력에 따른 그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2,000편 정도가 이제 남잖아요.
그게 뭐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남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이거를 이북으로 만들어서 뭐 하든지 에, 그러면 이제 후학들에게 설교자가 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설교자가 될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삶에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일반 신자들을 포함한 그 신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저께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바로 말한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외아들까지 왜 독생자로까지 포함까지 부르게 되냐는 그 동기, 예,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를 그렇게 경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가를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스터턴과 C.S. 루이스 책을 최근에 제가 좀 읽었어요. 아, C.S. 루이스는 그 전부터 좀 읽었지만 체스터턴은 아주 최근에 읽었습니다. 오소독시라고 하는 건 뭐 한 달쯤 전에 다 읽었나? 그런 것도 읽으면서 좀 시각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로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그분들의 글을 통해서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를, 이게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의 고, 어, 그 알맹이들, 그걸 좀 더 명료하게 전해보자. 좀 해명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쭉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뭐 직업적으로 목회할 때만 그냥 설교 억지로 하고 끝나면 그건 불행한 거죠. 나 물리학자가 아니면 그 소설가나 시인이 뭐 자기 대학의 교수로 산다면 한 65세 정년하는데 끝나고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인은 죽을 때까지 시를 쓰잖아요. 저는 설교자는 그런 거룩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멈춰서 뭐 병이 들리거나 그래서 멈춰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는 자기 시인은 저절로 시를 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설교자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 부활 문제도 어저께 설교하면서 그건 새롭게 창조되는 거다. 다시 현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새 창조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니까 부활 문제에서 뭔가 더 새롭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혹시 어저께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새 창조가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 창조, 빅뱅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쭉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은데 빅뱅 뭐 138억 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부활 안에 들어있는 거다는 거를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좀 지나가는 뜻으로 한국교회 이제 그, 그 민중신학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민중 신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강조하는 그 정의 실현 뭐 그런 운동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짚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회의에 여기 거의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부에서요. 전국적인 조직인데 저는 뭐 전국적인 조직에 가서 활동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지역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보적이고 역사 변혁적인 그러한 관점을 갖고 에큐메니칼 목회자 운동을 했고 뭐 예,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정의 실현에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투쟁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음, 음, 우리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합니까? 정의롭지 않잖아요. 약간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뭐, 그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 촛불 혁명, 이 혁명, 이걸 너무 이제 막 떠들어대듯이 약장사 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 촛불 혁명도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면 공산당 혁명처럼 이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돼요. 자기를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 첫 열매라고 하는 설명하다가 그 예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짚으면서 그 다음 구절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설교 본문을 20절까지만 하지 말고 12절부터 22절까지 다 했어도 되는데 뭐 세계 교회력에 따른 걸 주어진 걸 따르다 보니까 20절까지만 끊었지만 설교할 때는 21절과 22절까지 같이 인용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뒷부분만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대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뭐 해도 되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로 그 본문 뒤로 가게 되면 첫 번째는 누구고 순서까지 나와요. 그런 것까지 설명하려면 참 어, 설명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고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순서가 있어요.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뭐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었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속한 자. 아, 이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뭐 등등.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종말에다. 이런 구절에 근거하면 만인 구원이 맞죠. 만인 구원이.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죠. 선택적 구원이 아니라 만인 구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그리스도교적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보는 게 그리스도교적일까요? 그건 참 논쟁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편적 구원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끊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 사실을 그걸 막아두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열어둡니다. 그건 하나님 구원의 신비 혹은 정권으로 맡기면서 만인 구원의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는 거죠. 이걸 닫아두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우주론적인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그건 모순인 거죠. 충돌하는 거예요. 아주 작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거나 밀어내거나 아주 뭐 그냥 쉽게 표현해서 천인공노할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살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접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의 명시적인 신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해서 배제되고 저주받는다고 한다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지금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뭐 믿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까지만 해요. 부활은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겁니다. 예수 부활은.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언제 경험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 등등. 그러니까 생명을 언제 경험하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뭐 또, 뭐 유튜브에서 뭐, 뭐, 어, 뭐 그런 흥미로운 거 이제 보고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고 뭐 그런 그리고 늘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삼고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다 확보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뭐냐, 그리고 생물학적인 생명과 사회학적인 생명과 그 생명 충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교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죽고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 않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우리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연결되냐,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멀리까지 본다,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좀 앞으로 뭐 지구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또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은 더 심각한 문제고, 총체적으로 대재난에 의해서 모든 이들이 멸종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또 다시 그 설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압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에게서 그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나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뭐 이건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때도 얘기했던 거고, 예수가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특별한 존재예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수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하네요. 좋죠? 곧 이제 봄이 올 것 같습니다.